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이 막힌다. 빚이라는 족쇄가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다. 밤마다 뒤척이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아침마다 같은 절망으로 눈을 뜬다. 당신은 알고 있다. 이대로 가면 10년 후에도 똑같은 지옥에서 허우적거릴 것이라는 걸.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바뀐다. 3000년 전 한 왕이 있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진짜 비밀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혜였다.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본 모든 재정 조언은 거짓말이다. 예산? 소용없다. 부업? 임시방편이다. 투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진짜 문제는 당신의 마음에 있다. 당신의 생각이 가난하면 당신의 통장도 가난하다. 지금부터 17분 동안 나는 당신에게 솔로몬이 사용한 7가지 원칙을 보여주겠다. 이 원칙들로 나는 모든 빚을 청산했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경고한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뒤바꾸는 길이다. 준비되었나? 번호 1. 빚에 보이지 않는 무게. 당신은 지금까지 빚을 단순한 숫자로만 생각해왔다. 신용카드 명세서의 숫자, 통장 잔고의 마이너스, 매월 내야 하는 최소 결제 금액.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다. 빚은 숫자가 아니다. 빚은 살아있는 괴물이다. 당신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기생충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것이 거기 있다. 당신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기도 전에 이미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그 무게감을 당신도 느끼지 않는가? 아직 하루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미 패배한 듯한 그 기분을, 마치 거대한 바위를 등에 지고 산을 오르는 것 같은 숨막힘을. 빚은 당신의 꿈을 훔친다. 당신이 원하는 집, 당신이 타고 싶은 차, 당신이 가족과 함께 가고 싶은 여행.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더 멀어져만 간다.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돈은 이미 과거로 흘러가 버렸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미 소비한 것들, 이미 사라진 것들을 위해 현재의 당신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한다. 정말 열심히 일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한다. 주말에도 일한다. 부업도 한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런데도 결과는 항상 똑같다.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면 2발짝 뒤로 밀려난다. 마치 무한히 돌아가는 쳇바퀴 위에서 뛰는 것 같다. 아무리 빨리 뛰어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것이 빚의 진짜 잔혹함이다. 당신의 노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희생해도 그 노력의 대부분이 과거의 실수를 메우는 데 사라진다. 당신은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부채를 갚는 데 인생을 소모하고 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볼 때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간다. 이번 달 카드 결제일이 언제였지? 적금 해약하면 얼마나 들까? 이자율이 또 올랐나?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돌고 돈다. 당신의 뇌는 쉬지 못한다. 평화롭게 잠들 권리마저 빚에 앗아간 것이다. 당신의 배우자와 대화할 때도 그렇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그렇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그렇다. 당신은 거기에 완전히 집중할 수 없다. 마음 한구석에서 항상 돈 걱정이 웅웅거린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다. 빚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당신을 고립시킨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것은 이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책망한다. 자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게으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당신은 노예가 된 것이다. 시스템의 노예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함정에 빠진 것이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들의 수익 모델은 당신이 절대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것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당신이 최소 결제액만 내기를 원한다. 그들은 당신이 평생 이자를 내기를 원한다. 당신의 재정적 자유는 그들의 이익과 정반대 방향에 있다. 은행들도 마찬가지다. 대출 광고를 보라. 얼마나 쉽고 간편한지만 강조한다. 몇 분 만에 승인된다고 한다. 복잡한 서류도 필요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그 돈을 갚는데 몇 년이 걸릴지, 총 얼마의 이자를 내게 될지다. 당신이 느끼는 그 무력감, 그 좌절감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의도한 결과다. 당신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순응하게 만들고, 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 당신이 절망하면 할수록 더 많은 빚을 지게 된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깊은 상처는 당신의 자존감에 입혀진다. 당신은 자신이 실패자라고 느낀다.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하고 생각한다. 소셜 미디어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생활을 보며 더욱 위축된다. 당신의 꿈들이 하나씩 사라져간다. 창업하고 싶었던 꿈,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었던 꿈,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꿈. 이 모든 것들이 빚이라는 현실 앞에서 무너진다. 당신은 생존 모드에 갇혀 있다. 성장이나 발전을 꿈꿀 여유가 없다. 아이들 앞에서도 당신은 위축된다. 그들이 뭔가를 원할 때 돈이 없어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들, 그들의 실망한 표정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 당신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재정적 한계가 발목을 잡는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영향을 받는다. 돈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작은 일에도 큰 싸움을 만든다. 서로를 탓하게 된다. 누가 더 많이 썼는지, 누가 더 절약해야 하는지로 다툰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그려보는 대신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만 얘기하게 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그 직장이 싫어도 떠날 수 없다. 빚 때문에 안정적인 월급이 필요하다. 더 나은 기회가 있어도 도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패할 위험을 감수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빚이 당신의 선택의 자유를 빼앗아 버렸다.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는 몸을 망가뜨린다. 잠을 못 자고, 식욕을 잃고, 두통에 시달린다. 하지만 병원에 가는 것도 부담스럽다. 의료비가 또 다른 빚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보인다. 이자는 복리로 불어난다. 당신이 갚는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 마치 싱크홀에 빠진 것 같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깊숙이 빨려 들어갈 뿐이다. 이것이 빚의 진짜 얼굴이다. 당신이 보고 있는 숫자 너머에 있는 진실이다. 빚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독이다. 당신의 미래를 훔치는 도둑이다. 당신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바이러스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마라. 이 모든 고통에는 목적이 있다. 이 절망의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다. 바닥을 쳤을 때만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무게감, 이 고통, 이 절망감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을 변화로 이끄는 연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번호 2. 솔로몬의 지혜를 길잡이로.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람을 아는가? 빌 게이츠도 아니고 록펠러도 아니고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아니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다. 3000년 전에 살았던 한 왕이다. 그의 재산을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하면 2조 달러가 넘는다고 추산된다. 상상이 되는가? 현재 세계 최고 부자들의 재산을 모두 합쳐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가 어떻게 그 부를 얻었느냐는 것이다.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구하면 주겠다. 상상해보라. 전지전능한 존재가 당신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구하겠는가? 돈을 구하지 않을까? 건강을 구하지 않을까? 명예나 권력을 구하지 않을까? 하지만 솔로몬은 달랐다. 그는 지혜를 구했다. 지혜를 구했더니 부는 저절로 따라왔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비밀이다. 왜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가? 지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돈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 돈을 잃는다. 건강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 건강을 잃는다. 하지만 지혜가 있으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얻을 수 있다. 당신이 지금까지 재정 문제로 고생하는 이유를 아는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지혜가 부족해서다. 당신은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좋은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진짜 문제는 당신의 사고방식에 있다. 당신이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 부에 대한 관점, 성공에 대한 정의,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열심히 절약해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솔로몬의 시대를 생각해보라.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복잡한 금융 시스템이 없었다. 신용카드도 없었고, 대출도 복잡하지 않았고, 투자 상품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솔로몬이 발견한 원칙들은 시대를 초월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법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놀라운 통찰들을 발견할 수 있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것이 3000년 전의 말인가? 지금 당신의 상황에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가?
지혜 있는 자는 재물을 귀히 여겨 저축하되 미련한 자는 닥치는 대로 다 써버리느니라. 이 말씀을 들어보라. 현대의 어떤 재정 전문가가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솔로몬은 단순히 부자였던 것이 아니다. 그는 부를 창조하는 법칙들을 이해했다. 그는 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존되고 어떻게 증식되는지를 알았다. 그래서 그의 부는 일시적이지 않았다. 그의 왕국은 40년 동안 번영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솔로몬의 부는 단순히 개인적인 부가 아니었다. 그의 지혜 때문에 온 나라가 부유해졌다.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그의 지혜를 구하러 왔다. 시바 여왕도 그 중 하나였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본질이다.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솔로몬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풍요롭게 살았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래 갓이 많아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한다. 현대의 부자들을 보라. 그들 대부분은 자신만의 부를 추구한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축적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런 부는 지속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지혜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접근법은 달랐다. 그는 먼저 사람들을 섬겼다. 공의롭게 판단했고 지혜롭게 통치했고 백성들의 복지를 생각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에게 부를 주셨다. 그는 부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추구했고 부는 그 결과로 따라온 것이었다. 이것이 당신이 놓치고 있는 핵심이다. 당신은 결과를 추구하고 있다. 돈 자체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솔로몬은 원인을 추구했다. 지혜라는 원인을 추구했더니 부라는 결과가 따라온 것이다.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정보를 많이 아는 것도 아니다. 지혜는 올바른 판단력이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능력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물을 보는 시각이다. 재정 분야에서 지혜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당장의 욕구와 장기적인 목표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능력이다. 광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분별력이다. 진짜 필요한 것과 그냥 원하는 것을 구별하는 통찰력이다. 솔로몬은 이런 지혜를 어떻게 얻었는가? 첫째, 그는 겸손했다. 자신이 부족함을 인정했다. 나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했다. 겸손한 마음이 지혜의 시작이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울 수 없다. 둘째, 그는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졌다. 개인적인 이익보다 백성들의 복지를 우선시했다. 단기적인 쾌락보다 장기적인 번영을 추구했다. 이런 우선순위가 올바른 결정을 가능하게 했다. 셋째,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다. 자신보다 더 큰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해질 때 진정한 지혜가 시작된다. 당신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솔로몬의 이 세 가지를 배워야 한다. 먼저 겸손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당신이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다음,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 지금 당장 만족하고 싶은 욕구와 미래의 안정성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분명히 해야 한다. 가족의 미래와 개인적인 쾌락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인정해야 한다.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부는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다. 그는 부를 얻은 후에도 계속 지혜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공하면 배움을 멈춘다. 하지만 솔로몬은 평생 동안 계속 배웠다. 그래서 3000가지 잠언과 1005편의 노래를 지을 수 있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진정한 목표는 평생에 걸쳐 지혜를 쌓아가는 것이다. 그 지혜가 더 큰 부를 창조하고 더 큰 영향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 그도 실수를 했다. 너무 많은 아내를 두었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 결국 왕국이 분열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지혜를 얻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계속해서 올바른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계속해서 더 큰 목적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솔로몬처럼 위대한 부를 창조할 수 있고 동시에 그의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번호 3. 빚을 청산하는 7가지 원칙.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자. 솔로몬의 삶과 지혜에서 추출한 7가지 원칙이다. 이것들은 단순한 재정관리 팁이 아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변혁의 도구들이다. 하나하나씩 깊이 파고들어보자. 첫 번째 원칙. 돈보다 먼저 지혜를 구하라. 이것이 솔로몬이 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선택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더 많은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라는 생각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이 몇 년 안에 모든 돈을 잃는다. 왜 그럴까? 돈을 관리할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다. 돈은 도구일 뿐이다.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할 지혜가 없으면 그 도구는 오히려 해가 된다.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책을 읽는 것이다. 재정관리에 대한 책, 투자에 대한 책,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라. 한 달에 최소 한 권은 읽어야 한다. 지식에 투자하지 않고 부를 얻으려는 것은 씨앗을 심지 않고 수확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둘째로 현명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당신의 모습이다. 만약 그 5사람이 모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당신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의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과 네트워킹하라. 셋째로 멘토를 찾는 것이다.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의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배워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다면 그의 책이나 강의, 인터뷰를 통해서라도 배울 수 있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두 번째 원칙, 재정의 질서와 명확성을 가져오라. 솔로몬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그의 왕국은 완벽한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당신의 재정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라. 당신의 총 자산이 얼마인지, 총 부채가 얼마인지, 월 수입이 얼마인지, 월 지출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숫자들을 모른다. 모든 거래를 기록하라. 카드 사용 내역, 현금 사용 내역, 모든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기록하라. 이것이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이것 없이는 진정한 재정 관리가 불가능하다.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라. 예산은 단순히 돈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예산은 당신의 가치관을 돈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도구다. 세 번째 원칙. 지출에 있어 절제와 자기 통제를 실천하라. 솔로몬은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말했다. 자기 통제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다. 현대 사회는 당신이 자기 통제를 잃기를 원한다. 광고들을 보라. 모든 것이 지금 당장, 한정 특가, 놓치면 후회라고 말한다. 그들은 당신의 충동을 자극해서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만든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뭔가를 사고 싶은 충동이 들 때 24시간 기다려라. 정말로 그것이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보라. 대부분의 경우 하루가 지나면 그 충동은 사라진다. 필요와 욕구를 구별하라. 필요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다. 음식, 주거, 의복, 교통비 등이다. 욕구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것들이다. 최신 스마트폰, 명품 가방, 고급 차 등이다. 자동화를 활용하라.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저축 계좌로 이체되도록 설정하라. 이렇게 하면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절약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돈은 쓸 수 없다. 네 번째 원칙. 풍요의 열쇠로서 관대함의 힘을 사용하라. 이것이 가장 역설적인 원칙이다. 빚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베풀 수 있는가? 하지만 솔로몬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라고 말했다. 관대함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관대함은 마음의 상태다. 풍요로운 마음의 상태다. 부족함이 아니라 풍요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더 많은 기회를 끌어온다. 작게라도 시작하라. 매월 수입의 1%라도 기부하라.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식을 나누어라. 이런 행동들이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하지만 무분별한 베풀면 금물이다. 지혜로운 관대함이어야 한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베풀어야 한다. 다섯 번째 원칙.
재정적 목적을 위한 새로운 습관을 세우라. 솔로몬은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했다. 개미는 미리 준비한다. 겨울을 대비해서 여름의 양식을 모은다. 당신도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준비는 습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 번에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마라. 작지만 지속 가능한 습관들을 만들어라. 매일 저축하는 습관을 만들어라. 금액이 작아도 상관없다. 하루에 1,000원이라도 매일 저축하면 한 달에 3만 원, 1년에 36만 원이 된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습관 그 자체다. 매일 가계부를 쓰는 습관을 만들어라. 하루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라. 이것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지출을 의식하게 되고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든다. 매주 재정 상황을 점검하는 습관을 만들어라. 일주일에 한 번은 통장을 확인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재정 목표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확인하라. 6번째 원칙, 올바른 관계와 조언을 선택하라. 솔로몬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고 말했다.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올바른 조언자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누구의 조언을 들을 것인가? 재정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재정 조언을 듣는 것은 위험하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미 달성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재정 설계사, 세무사, 투자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들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투자다. 전문가의 조언 한마디가 수백만 원을 절약해 줄 수 있다. 동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관계들은 정리하라. 당신을 부채질하는 친구들,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기는 사람들,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라. 7번째 원칙, 장기적 비전과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다. 그는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번영을 추구했다. 당신도 마찬가지 관점을 가져야 한다. 재정 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빠른 해결책을 찾지 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라. 10년, 2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의 결정을 내려라. 명확한 재정 목표를 세우라. 언제까지 빚을 다 갚을 것인지, 언제까지 얼마를 저축할 것인지, 언제 집을 살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하라. 목표가 없으면 방향도 없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너머의 목적이다. 왜 재정적 자유를 원하는가? 가족을 위해서인가?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인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인가? 이 목적이 명확해야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7가지 원칙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든 원칙을 균형 있게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솔로몬도 하루아침에 지혜로워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웠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해서 배우라.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라. 번호사, 마음을 변화시키기. 당신의 가장 큰 적은 당신의 마음이다. 외부의 경제 상황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도 아니고 회사의 급여 수준도 아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제한적인 믿음들이 당신의 진짜 적이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돈이 부족해. 나는 돈복이 없어. 부자는 나쁜 사람들이야. 돈이 있으면 문제가 생겨.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무의식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한다.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현실이 바뀐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사고가 아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이다.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은 우리의 뇌는 우리가 믿는 대로 현실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뇌는 부족한 것들만 보게 된다. 당신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뇌는 문제만 찾게 된다. 반대로 당신이 기회에 초점을 맞춘다면 뇌는 기회를 찾게 된다. 결핍의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이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돈이 충분하지 않다.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경쟁이 된다.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내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주는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공기는 충분하다. 햇빛은 충분하다. 물은 충분하다. 기회도 충분하다. 돈도 충분하다. 부족한 것은 자원이 아니라 올바른 사고방식이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라. 당신의 부모는 돈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가? 돈이 없어서 못 사준다. 우리는 가난해. 부자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돈은 더럽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어떤 어른이 될까? 무의식적으로 돈을 거부하게 된다. 돈을 많이 벌면 죄책감을 느낀다. 성공하면 불안해한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학습한 믿음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들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재정적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재정 관리 방법을 배워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무의식의 저항을 이겨낼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첫 번째 단계는 인식하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살펴보라. 돈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부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성공에 대해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종이에 적어보라. 나는 돈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부자에 대해 이렇게 느낀다. 나는 성공에 대해 이런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명확히 인식해야 변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믿음들이 사실인지 질문해보는 것이다. 정말로 돈이 더러운 것일까? 정말로 부자는 나쁜 사람들일까? 정말로 성공하면 문제가 생길까? 대부분의 제한적인 믿음들은 사실이 아니다. 단지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진실처럼 느껴질 뿐이다.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새로운 믿음을 선택하라. 돈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다. 부자는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이다. 성공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사회 모두에게 유익하다. 하지만 단순히 생각만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새로운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 작은 성공 경험들을 쌓아가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라.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에 성공하라. 이런 경험들이 새로운 믿음을 강화시킨다. 감사의 마음을 기르라. 매일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라. 건강, 가족, 친구, 일자리, 오늘 먹은 음식, 마실 수 있는 물. 감사는 풍요의 사고방식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시각화를 활용하라. 매일 몇 분씩 시간을 내서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빚을 다 갚고 자유로워진 모습,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모습, 꿈꾸던 집에서 사는 모습.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한다. 반복해서 상상하면 그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변 환경을 바꿔라. 부정적인 뉴스를 보는 시간을 줄여라.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줄여라. 대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동기부여가 되는 내용을 듣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말을 바꿔라. 당신이 하는 말이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돈이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돈을 관리하고 있어 라고 말하라. 나는 가난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있어 라고 말하라. 행동을 바꿔라. 새로운 믿음에 맞는 행동을 하라. 부자처럼 생각하고 싶다면 부자처럼 행동하라. 물론 무리한 소비를 하라는 뜻이 아니다. 부자들의 좋은 습관들을 따라하라. 책을 읽고 투자를 공부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건강을 관리하라.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다.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했다. 실패를 통해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진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에서 배우려고 하라. 돈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돈은 악이 아니다. 돈 자체는 중립적이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돈으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할 수도 있다.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다. 경쟁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다른 사람의 성공이 당신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파이는 제한되어 있지 않다.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오히려 당신에게도 기회가 더 많아진다.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기회가 생기고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 시간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하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 하루는 24시간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라. 변화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변화는 성장의 기회다. 현상 유지는 뒤처지는 것이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다.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신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다. 환경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는다.
수십 년 동안 형성된 믿음들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변화한다. 매일 조금씩 새로운 사고방식을 연습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마음의 변화가 선택이라는 것을.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늘부터 풍요로운 사고방식을 선택하라. 그것이 풍요로운 현실을 만들 것이다. 번호, 진정한 부. 당신이 생각하는 부와 진정한 부는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는 은행 잔고의 숫자다. 비싼 차, 큰 집, 명품 가방. 하지만 이것들은 부의 겉모습일 뿐이다. 진정한 부는 훨씬 더 깊고, 더 풍요롭고, 더 지속적인 것이다. 진정한 부의 첫 번째 요소는 자유다. 시간의 자유, 선택의 자유, 결정의 자유.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지금 당신의 삶을 보라. 당신은 자유로운가?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억지로 일어나지 않는가? 하기 싫은 일을 생계를 위해 억지로 하고 있지 않는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직장에서 억지로 만나고 있지 않는가? 진정한 부자는 다르다. 그들은 일을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한다. 그들은 돈을 벌어야 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고 기여하고 싶어서 번다. 그들에게 일은 생존 수단이 아니라 자아 실현의 도구다. 당신도 그런 자유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공짜로 오지 않는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 지금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현명하게 투자하고 더 엄격하게 절약해야 한다. 진정한 부의 두 번째 요소는 영향력이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가족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능력,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후배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 돈 자체는 무의미하다. 돈의 가치는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있다. 당신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더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솔로몬을 다시 보라. 그의 부가 위대했던 이유는 그 부로 인해 온 나라가 번영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만을 위해 부를 축적하지 않았다.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부를 사용했다. 당신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당신의 재정적 성공이 당신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족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후배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사회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럴 때 그 성공은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진정한 부의 세 번째 요소는 평화다. 마음의 평화, 관계의 평화, 영적인 평화, 돈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평화, 가족과 돈 때문에 싸우지 않는 평화,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오늘을 즐길 수 있는 평화.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를 잃고 산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은 걱정이 생긴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이것은 진정한 부가 아니다. 이것은 부의 노예가 된 것이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소유하지만 돈에 소유되지 않는다. 그들은 돈을 도구로 사용하지만 돈이 주인이 되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서 돈이 따라온다. 이 평화를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충분함을 아는 것이다. 얼마나 있으면 충분한지를 알아야 한다. 끝없는 욕구에 휩쓸리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 명확한 목표와 기준이 있어야 한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이다. 지금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항상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행하다. 셋째, 올바른 우선순위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족, 건강, 인격, 영성이 더 중요한 가치다. 돈은 이런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진정한 부의 네 번째 요소는 유산이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단순히 재산만이 아니라 가치관, 지혜, 인격을 물려주는 것.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물질적인 것만 물려주려고 한다. 좋은 교육, 좋은 환경, 많은 재산.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이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질적 유산뿐만 아니라 영적 유산을 받았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공의로운 통치의 원칙들을. 이런 유산이 솔로몬을 위대하게 만들었다.
당신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무엇인가? 단순히 돈만 물려주면 그들이 행복해질까? 아니다.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인격을 함께 물려주어야 한다. 자녀들에게 근면성실을 가르쳐라. 공짜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라.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라. 지금 가진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라. 부모의 희생, 사회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라. 자녀들에게 베푸는 기쁨을 가르쳐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가르쳐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라. 진정한 부의 5번째 요소는 목적이다. 단순히 많이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가 목적이다. 당신의 부가 이 세상을 어떻게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인지가 목적이다. 목적이 없는 분은 의미가 없다. 목적이 없는 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단절시킬 수 있다. 하지만 목적이 분명한 분은 축복이다. 자신과 가족과 사회 모두에게 축복이 된다. 그런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지지와 도움을 받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의 선한 의도를 알기 때문이다. 당신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부유해지고 싶은가? 단순히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인가? 자랑하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인가? 목적이 클수록 더 큰 부를 창조할 수 있다. 자신만을 위한 목적은 작은 동기만 만든다. 하지만 가족을 위한 목적, 사회를 위한 목적, 인류를 위한 목적은 거대한 동기를 만든다. 진정한 부는 숫자가 아니다. 진정한 부는 삶의 질이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능력,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향력. 이런 부를 추구하라. 이런 부를 위해 노력하라. 그러면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는 결코 당신에게서 빼앗길 수 없다. 왜냐하면 진정한 부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인격, 당신의 지혜, 당신의 사랑, 이것들이 진정한 부다. 이것들을 키워라. 그러면 외부의 부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 당신이 이 말들을 듣고 있는 바로 지금,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변화를 느끼고 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사슬들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3000년 전 솔로몬이 선택했던 그 순간과 똑같은 순간이다. 지혜냐 어리석음이냐, 풍요냐 결핍이냐, 자유냐 속박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당신이 서 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다. 빚의 무게에 짓눌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그 사람이 아니다.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절망에 잠기던 그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변화했다. 이미 새로워졌다.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깨달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영감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행동해야 한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인가? 핸드폰을 집어들고 또다시 쓸데없는 것들을 볼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서 첫 번째 원칙을 실천할 것인가? 지혜를 구하라. 돈보다 먼저 지혜를 구하라. 오늘부터 매일 한 페이지씩이라도 읽어라.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배워라. 당신의 뇌를 새로운 정보로, 새로운 가능성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라. 질서를 만들어라. 당신의 재정에, 당신의 생활에, 당신의 마음에 질서를 가져와라. 혼돈 속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하지만 질서 속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제하라. 유혹이 올 때마다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를 가져라. 그 작은 아니요들이 모여서 당신의 자유가 된다. 그 작은 희생들이 모여서 당신의 승리가 된다. 관대해져라.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베풀기 시작하라. 작게라도 시작하라. 풍요로운 마음이 풍요로운 현실을 만든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라. 매일 저축하는 습관, 매일 배우는 습관, 매일 성장하는 습관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하라. 당신을 끌어올리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당신의 꿈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비전을 품어라. 10년 후, 20년 후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상상하라. 그 모습을 선명하게 그려라. 그 비전이
당신을 이끌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다음 달이 아니다. 지금이다. 당신의 과거는 끝났다. 당신의 실수들은 끝났다. 당신의 두려움들은 끝났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된다. 승리의 스토리가, 자유의 스토리가, 풍요의 스토리가. 솔로몬의 지혜가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 3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당신에게 전해진 그 지혜가 지금 당신의 것이 되었다. 그 지혜로 당신은 모든 빚을 청산할 것이다. 그 지혜로 당신은 진정한 부를 창조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되어라. 왜냐면 당신의 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